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홀리바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 내용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어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들의 도움을 의지했고 또 그런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위로는 항상 제국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이 있어서 항상 이 가운데는 지정학적 위치여서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것을 오가는데, 즉 무역상이 오가는데 가장 중요한 루트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지배하느냐 또는 여기에 영향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애굽은 애굽대로 자기의 이렇게 친애굽적인 그런 나라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들에서 볼 때는 자기의 친바벨론적인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항상 정치적인 역학 구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나라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등할 때 이들은 형제관계 아닙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가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과거 6.25 전쟁과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6.25 전쟁에 보면 북한은 이렇게 중국하고 소련의 힘을 빌려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미국의 힘을 빌려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충돌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세의 힘을 빌려옴으로 인해서
더 갈등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힘을 빌리려고 했고 또 위에를 보면 강대국이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은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음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부러워서 또는 질투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백성을 향한 열심이어서 선한 길을 갈 때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고 또 그들이 그런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여기서 형의 길은 오홀라라고 하는 바로 북이스라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외세를 의지하다가 멸망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왜 그 길을 가느냐. 분명히 앞에 거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수많은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북이스라엘을 봤더니 저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정치적인 거래만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정치적인 역학 구도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이냐?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시간에는 제사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역사를 준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모습, 나라의 모습에 있어서는 정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은 미사 여구를 하는 것이지 사실 진실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정치와 권력을 의지하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기도할 때 말만 기도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를 준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만 하다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과 또 기도와 또는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당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또는 말씀 듣고 예배할 때만으로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거기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 가장 찾는 것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외세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음란을 했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으로 있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러면 어떤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행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머리를 식히고 돌아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게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드냐? 그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오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했던 것 같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뒤로 돌아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그분을 철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게 삶 속에서 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또 감사의 고백과 의지하는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남유다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형인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꾸지람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의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